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신발 많은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폭망한 신발이 푸마라고 합니다. 사실 푸마는요, 2006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연 매출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신발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디다스와 그리고 이제 나이키와 버금가는 그런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푸마를 이랜드에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푸마가 이랜드를 제치고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겠다 하고는 모든 백화점 그리고 점포에서 70% 땡처리를 했습니다. 자, 신발값이 폭락이 된 거예요. 자기네 신발을 정말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신게 하겠다고 하는 포부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랜드가 떨어져 나갔는데, 사실은 그 퓨마 신발을 이랜드에서 만들어서 이랜드에서 이제 퓨마 상표로 이렇게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랜드에서 뉴발란스와 손잡고 뉴발란스 신발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됐습니다. 현재는요, 뉴발란스가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3대가 우리나라 3대 신발로 존재하고 있답니다. 푸마는 그 이름도 듣기가 쉽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가다가 이제 막히면 돌아가야지 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요, 막혔으면 정면 돌파하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돌아서 가는 인생사도 인생의 길이겠지만, 너무 멀리 돌아가다 보면 정말 인생 왜 사는가 환멸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도전을 가져야죠. 도전장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도전해 봐야죠. 제가 이제 필리핀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지금도 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돛담배인데, 그 돛담배 위에 그 돛담배를 모는 그 선장과 그 배를 돕는 그런 이제 선원들이 한 4명 정도 있고요. 그 배에 타는 분들이 한 12명 정도 그 정도 탑니다.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배가 이렇게 쫙 출항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그렇게 그 항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 배에 무슨 모터가 달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저만 의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배가 다시 그 목적지로 돌아가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응? 참 그게 신기하고 또 신기한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선장의 기가 막힌 이제 그 배를 운영하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장이시다. 그분이 나를 타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배와 같아서 하나님이 선장이 되지 아니하시면 사탄이 선장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주고 그의 감정, 그의 의지, 그의 지식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비전대로 살아왔어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사탄이 이용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비전이고 자기 자신의 목표인 것처럼 세우게 하고 그것을 추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자수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마음속에 꿈틀대는 욕심, 욕망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들의 40년 광야 방황한 삶을 이제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입고 싶어하는 옷, 이방인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음식, 이방인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집,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이 지옥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광야 생활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는 구름기도, 불기도, 만나, 반석에서의 생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계신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만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만나를 주심으로 그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최고의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6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1개월을 살다가 진범이 잡혔는데 이 진범에게는 2년 6개월형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같은 사건의 진범에게는 2년 6개월형을 내리고, 예, 성폭행으로 몰렸던 그 사람에게는 6년형을 내렸는데 같은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6년형 내린 그 사람은 반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졌으니까 반성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응? 너무너무 억울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누구 때문에 이 범인이 밝혀지게 됐는가 하면 그 딸 때문에 범인이 밝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변호사 단체에서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2억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그것도 기각되고 경찰로부터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자기 아버지가 성폭행범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준 사람은 오직 그 딸뿐이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너무 억울하게 교도소에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여러분, 누가 교도소 가고 싶어 합니까? 살인죄 누명을 써서 교도소에서 평생, 너무너무 억울하죠. 사도 바울도 교도소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이제 복역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2년 동안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 교도소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발동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압송하게 됐습니다.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 대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깨지고 276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서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자, 로마에 갔는데 황제가 별 시답지 않은 건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도소에 가두고는 바울을 불러서 심리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로마의 교도소에서 그렇게 또 2년, 3년, 5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갑갑합니까?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느끼는 거야. 아하, 내가 비록 이렇게 로마에 있는 가이사 빌립보에서 2년, 로마에 있는 이 교도소에서 5년, 거의 7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교도소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게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바울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 로마 교도소에서 5년, 이 모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만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최고 좋게 해주셔서 복음의 진전이 있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진전 또는 진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진전, 진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뜻도 되고 행운이라는 뜻도 되고 성공 또는 계급이 진급해서 한 계급 특진하는 경우 또 존경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 우위 상석, 여러 가지 군사 작전에서는 성공을 나타내는 또 여러 질병에서는 고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체포되고 구금되고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의 교도소에 있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 사람 안 됐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삶을 형편을 딱 보니까 여기에 너무 정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런 교도소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의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로마의 귀족들이 그 희한한 죄수가 왔대. 죄수 아닌 죄수가 왔대. 그 제목이 종교에 관한 것이래. 종교에 관한 것 중에 부활과 영생에 관한 것이래. 깜짝 놀랄 일입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다른 여러 잡다한 사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윤회 사상, 영혼 멸절 사상, 별의별 사상이 다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람이 로마 시민으로서 지금 희한한 죄수가 박대하고 그 귀족들, 심지어는 평민들이라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가 도대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듣고 싶어 하는 거야. 황제들도 대신들도 또 집정관들도 바울이 악한 사람이 아닌 걸 알아요. 바울이 무슨 강간범입니까? 살인범입니까? 사기범인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단지 종교적인 문제로 고난받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교도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신비한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그 교도소 안에 있는데, 바울이 여러분 황제의 측근 찾아가서 만나려면 만나주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시대 안에 알려졌다고 했는데, 시대라고 하는 것이 지방에 있는 통치자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장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장소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집정관과 시대원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라는 죄수가 왔는데 죄수가 아닌 것이 죄수인 것이 그런 입장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있을 때 아그리빠 왕에게 그 아그리빠 왕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왕에게도 전도하는 사람이 시대에게는 전도 못하겠어요? 시대는 보통 경찰이나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 중에 신분이 확실하고 유능한 특별한 군인들로 뽑아서 왕을 경호하게 하는 로마의 꽃이다. 특별군대, 왕의 경호부대, 왕족을, 귀족을 보호하는 경호부대. 여러분 로마에 관한 영화를 보면 그냥 일단 투구가 멋있잖아요. 투구가 새빨간 데다 깃이 쫙 달려있고, 그런 걸 입고 있는 그 시대 대원들이. 이 시대는 주전 2세기경 아우구스티누스 왕이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9,000명이었고요. 나중에는 19,000명까지 늘어났다가 4세기경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시대는 단순한 경원들이 아니라 로마를 꽉 잡고 있는 세력 그 자체다. 이게. 신분이 좋은 군인들은 왕을 경호하였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 시대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다. 귀족들도 그를 무시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권세가 단단한 시대가 6시간씩 바울을 지키러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교도소에 있는데 바울을 지키러 4명이 가서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로마의 모든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선생 중에 선생이야. 그리고 동양의 모든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시부리인 중에 시부리인이라. 그리고 바울처럼 여행 많이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세계 정세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행가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행가를. 옛날 시골 어른들이 이제 시골 한양을 갔다 온 거야. 한양 갔다 오니까 남대문에 문턱이 없어. 문턱 없죠, 그죠? 문턱 갔어요? 가본 사람이나 알지.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내가 말이야, 한양에 갔는데 남대문에 글쎄 문턱이 없더라. 그랬더니 시골은 다 문턱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거 남대문 아니고 딴 데 갔다 온 거지. 어떻게 문턱이 없나? 나라님을 지키는 집에 어떻게 문턱이 없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골 양반이 이겼다는 거예요. 왜? 사람 고집 부리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바울처럼 세계가 각 도시가 유럽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시아 전체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정세를 듣고 싶어요. 누구 다 알려주는 사람 없어. 근데 바울한테 딱 들어가면 바울이 그 정세 알려주겠어요? 동양의 사상의 흐름과 서양의 사상의 흐름과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 그 말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6시간 사교대로 계속해서 바울을 와서 지켜주는데 그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의 진술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왜 기독교를 공인했는지 그게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된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바울이 3년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전설에 의하면 귀족들이 한밤중에 몰래 시대를 물리치고 몰래 와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아주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네로 황제의 삼촌들과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도마티우누스가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그의 어머니와 그 딸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 300년경 로마의 기독교인이 7%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7%가 다 왕족들이고 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시대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소위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왕과 귀족들처럼 힘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교회 가는 걸 장려하고 대통령 자신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군대 사령관이 예수 믿으면 그 사령관 밑에 있는 군인들도 예수를 쉽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대대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땅한 예배처가 없어가지고 교회 그 군부대 중앙에 그 분수대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3, 4, 5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번은 비상이 걸렸어요. 군대 비상이 걸렸는데 대대장이 쓸데없이 그것도 일요일 날 쓸데없이 비상 걸어가지고 막 그냥 거들먹거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군대 그 PX였었고 그 옆에 이제 군인들 그 부사관들이 드린 그 숙소였었는데 그게 폐쇄됐어요. 거기서라도 예배드리자, 간단하게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는데 와 대대장이 작전관들이 거기 가는 거야. 작전관이 아주 못쓸 놈입니다. 육두문자를 쓰면서 이 새끼들 말이야 다 군 영창 갈 줄 알아고 이 새끼들 전부 이름 쓰라고. 요게 욕을 하고 군중병 귀싸대기를 다 갈기고 못된 지 그런 새끼고. 아주 철저한 불교인이에요. 근데 대대장도 불교인이에요. 근데 이 대대장은 어떤 불교인인가 하면 초파일만 절해가는 불교인이에요. 그런데 대대장이 이제 우리 대대장이 소령으로 왔는데 원래 이 대대가 최전방 대대인데 소령 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병력이 일반 대대하고 틀려요. 우리는 병력을 120%를 가동합니다. 이런 거 유튜브에 나가도 되나? 하여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옛날 얘기니까 120%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대 병력이 120명 정도 되면 이거는 130명, 150명, 160명 정도 돼요. 이게 중대가. 그 다음에 방위병이 한 150명 정도 돼요. 이게 중대예요. 그러니까 중대장도
3개 중대 정도를 거느리는 거야. 그리고 대대장이 보통 많은 병사를 거느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급이 안 돼, 이분이. 그래서 그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당 져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사관들 숙소로 할 걸 거기를 교회당으로 내주고, 여기 지금 다 쓰러져가는 이 건물을 보수해서 부사관들 그 건물 쓰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교회라고 지은 거야. 우리교회.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분이 왜 기독교로 전향했느냐? 군단장님이 장로님이에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사단에서 점수가 다 좋은데, 군단장한테 뭐 잘 보일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근데 군단장님이 장로님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독교를 개종을 한 거예요. 이 진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분 때문에. 왜? 기독교적인 업적을 좀 쌓기 위해서 아주 안달복달난 거예요. 수요 예배 때 누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근데 대대장님 먼저 가가지고 여기 딱 앉아있어. 야, 수요 예배 왜 이렇게 조금 나오냐? 자, 전화 좀 걸어라. 예하 중대 그냥 전체 다 와서 예배 드리고, 갑자기 150명, 160명 예배 드리고. 야,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야, 찬송 뭐 이렇게 개떡 같냐? 좀 씩씩하게 불러라. 이게 들썩. 참, 그 대대장님. 하여튼, 근데, 진급해서 가셨어요. 군지사로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그 교도소에 있는 가운데도 멋지게. 두 번째로, 자, 바울이 이렇게 교도소에 갇힘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도소 밖의 사람들이, 야, 바울 목사님이 저렇게 교도소에서 시대에 있는 또 귀족들, 그리고 그냥 좀 권세 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 복음 전한다는데, 야, 우리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되겠어?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자신감을 불태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요, 박정희 대통령 이름하고 비슷한 사단장님이 있어요. 박정인. 박정인 사단장이 이 방탄조끼 5개 있고 내 몸에다 쏴봐라. M16을, M1을 쏴봐라. 여러분, 자기 최고 사령관인데 어떻게 쏘겠습니까? 쏴라, 이게. 방탄조끼가 뚫리나 안 뚫리나. 그리고 사람 몸에 안 쏴보면 못 쏜다. 전쟁 났을 때 사람 몸에 안 쏴보면 못 쏜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쏘게 되느냐? 이제 저놈들이 기관총 쏴가지고 내 전우가 총에 맞아 죽는데 빨간 피가 나와. 그리고 그때 눈이 희듯이 비는 거야. 저 새끼 죽이고 만다. 내 친구를 죽였으니까 죽여야 돼. 그때는 이게 북한군이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를 죽인 놈이어서 죽이는 거야. 이걸 누가 이런 말을 해줬느냐? 사촌 형님이 해준 거예요. 사촌 형님이 월남 파병 나왔습니다. 미군한테 M16 새 총이야. 그냥 비누를 자기가 뜯은 거야. 그 M16 탄창 롱탄창 딱 집어넣고 딱 가는데 저쪽에서 AK로 드르륵 해가지고 자기 전우가 죽은 거야. 소대장이 쏘지마 그거 없어요. 움직이는 거 다 죽여버리는 거야. 정말 탄창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움직이는 건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야. 내 전우가 죽을 때, 여러분,
적개심이 그 속에서 발동되면 싹 죽여버린다. 물불 가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바울 사도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좋게 보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계셔서 지금 이렇게 시위대한테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우리 바울 목사님이 하던 그 사역을 내가 해야지.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분발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내가 막 전도하고 막 그러면 바울 사도님이 화가 나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전도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노라. 그런데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의 괴로움을 더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제2의 바울이야. 바울 목사님이 복음 증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지역에 내가 가서 복음 증거해야지. 그리고는 바울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제4의 바울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말이야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투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오늘 이제 저녁에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우리 김선현 사모가 우편하면서 뭘 하나 꺼내요. 뭐야 그랬더니 2단 전단지다. 이단은 쉬지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느낀 게 2단이 저렇게 참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 7년여간 8년여간 그 긴 세월 동안 바울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뭘 했느냐? 옥중서신을 쓴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급작스럽게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옥중서신 썼겠어요? 못 써요.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사람 만나서 말하지. 누가 편지 씁니까? 이때는 종이가 굉장히 귀하던 시대예요. 우리나라에 한글로 보낸 최초의 서신이 있습니다. 1490년 군간 나신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 수백 번 한들 아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서신이 왔다 갔다 한 게 모아졌어. 그래가지고 그게 500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그 한글로다가 사랑의 서신을 써서 왔다 갔다 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글로 문자로 글로 남기니 후대가 그 군관 나신걸의 애틋한 사랑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교도소 안에 두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분명한 이유는 그로 하여금 서신서를 써서 우리가
보는 이 사도 바울이 14개의 서신을 썼다고 보편적으로 보는데 어떤 분들은 13개를 썼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발견돼서 보는 거지 그 이상의 편지들도 있다. 그 발견하지 못해서 성경이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교도소에 넣고 거기서 귀하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이가 나라가 개쪽나는 거 보면서 일본한테 진미기고 그런 거 보면서 나라를 막 독립운동하려고 얼마나 활개쳤습니까? 근데 이승만이가 교도소 들어갔잖아요. 이승만 뒤에 있던 그 이승만 그 똑똑한 젊은이를 아끼면서 그 젊은이를 구해되겠다고 하는 선교사들의 그 물신양면, 사형만은 면해야 된다. 사형면을 면해야 된다. 이승만이 거기서 자기를 돕는 그 선교사들, 그 애틋한 애절함, 정말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길래 조선을 사랑하는가? 조선 독립을 위해서 조선인보다 더 열심히 사랑을 품고 움직이는 저들,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해서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그가 교도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때로는 알지 못해서 우리가 어둠의 터널에 처박혀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제가 이제 우리 김선혜 사모하고 가끔 보는 녹비홍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녹비홍수의 여주인공의 언니가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남편을 저주하면서 살아요. 그 시댁을 저주하고 시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살아요. 여기가 교도소고 여기가 감옥이다. 시집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녹비홍수 그 여주인공이 찾아갑니다. 언니,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맨날 이러고 신경제 팍팍팍 부리고 종들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그렇게 살아야지. 네, 그래서 이 녹비홍수를 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평생 사는데 계속 남을 괴롭히고 깡패짓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마약이나 하고 그런 못된 짓 하면서 사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니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그 언니가 활력을 되찾은 거예요. 말해서 격구도 하고 말이죠. 또 임신해서 또 애도 낳고.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인생.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그 저 깊은 계곡창에 처박힌 인생 같아도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